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이 12제자의 순교에 대한 영상이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 수련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12제자들이, 마띠아를 포함한 12명들이 각 나라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흩어져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가죽이 벗겨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이런 죽음을 당한 그 순교의 피가 흘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과 이사가 예루살렘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즉 예수님을 잡아서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인 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들의 시기의 이유는 단 하나였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 존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일단 가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벌어졌으니 밤중에 주의 사자, 천사가 간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옥문을 열고 그들을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들이 감옥에 또다시 들어갈 것과 핍박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옥 속까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밤새 복음을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리고 자기들의 가문의 족속들과 공회의원, 그들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 잔치 기간에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자치권을 어느 정도 부여했었거든요. 그 힘이 있었던 그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공회의원들을 다 모읍니다. 그 산헤들이 공회를 소집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이제 류지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원로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끄집어서 이제 판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려는 것입니다. 불러서 데려오라고 했더니 없어진 거예요. 수소문을 해봤더니 성전에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더이다 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분이 큰 나서 이들이 어서 데리고 와라 이럽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또다시 그들의 앞에 법정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세자들이 이제 다 모여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내가 지난번 너희들을 붙들었을 때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사람은 아주 괴악하고 나쁜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그리고 거짓을 선동하는 자이니 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했을 텐데 왜 전했느냐 그럽니다. 야, 그렇게 신문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그러냐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놔두세요. 죄송합니다. 이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당신이 우리에게 대답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금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추락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예수를 죄인으로 잡아갖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자, 크라이스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3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인데, 그는 바로 근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전하라고 천사가 우리를 풀어줬으니 우리에서 당연히 전한 것인데,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고 내가 믿는 이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교회를 나온 종교인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가운데 세례를 받고 내가 진정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대부분은 그렇죠. 세례교인들이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기뻐 받으신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말씀은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교회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으면서 여러분은 아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편입니까? 현대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 같은 것을 저는 자주 느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 생명입니다. 베이직교회를 개척한 조정민 목사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을 갖다가 제가 우리 동문회, 고드코나의 동문 선배님, 동문 회장이기 때문에 한번 그 교회를 방문해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대화를 듣고 그분의 책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잠깐.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그분은 불교 3대째가 4대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불교도였습니다. 그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은 유학을 가서 특파원으로 미국에 가 있었으니까 교회를 다 다니잖아요. 이민교회를. 그러니까 이분도 허락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니라면 어떻겠나. 이분은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겠죠. 그런데 귀국해서도 어디만 새벽마다 자기 부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나가서 막 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얼얼얼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재해가지고 PD수첩에 고발을 해버리려고, 자기 후배들이니까 방송국에서 고발을 해서 이상한 종교 집단을 내려고,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그렇게 부인을 새벽마다 쫓아나가서 2층에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도 그걸 취재하고 있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펜을 멈추고 이상하다,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정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였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생명과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를 믿고 신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사람,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와 제가 만나는 수많은 교인들을 대하면서 왜 그들이 생명을 가진 기독교인과 예수의 제자로 느껴지지가 않고 종교인으로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이제 이것이 방송으로 우리가 올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가 굉장히 비난받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 이제서 많이 설교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제가 설교하면서 대했던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가 만났던 교인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참으로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고 순종의 행함까지 나아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을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랬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나올 때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찬양하러 나오십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니 더 목사님께 가르침받고 교인들에게 도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함으로 내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려고 더 예수를 잘 믿고 따르고 참된 제자가 되려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놀러 나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을 얻으러 나오십니까? 한국교회는 마치, 특별히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마치 편의점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편의점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을 때 유아부를 섬겼었는데요. 유아부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무슨 부서가 돼 있나? 여기는 우리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줄 어떤 공간이 있나? 여기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나? 여기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학력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보고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 떠난다 그래도요, 여기서 복음만을 외치고 옳은 것만을 외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이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냐면요, 토굴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물이 새고 더덕더덕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이번 주에 우리가 다 저거 하라고 허리 부러지겠다 라고 해도 그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두드려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성경에 어디 천국으로 가는 문이 크다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천국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이 너무나 넓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좁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지 못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나이다 라고 말할 때도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외면한 성경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나를 증거하고 나의 이름을 알려라.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며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복음, 이것을 전하라. 그것을 전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뽑았노라.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이들이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했던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쫙 증거합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데 가편투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옳다라고. 근데 그들이 지금 그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옆에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동해 놓고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요,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 전도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한 후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구주가 되게 해주셨고 임금님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확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완전히 분해 혈기가 등등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이 유대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원로죠.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죠. 그런 유명한 그 유대의 랍비의 말에 중재에 의해서 다 어떤 걸로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난 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 스스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놔두자. 이 예수당 놈들 놔두자.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놔주지 않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을 합니다. 채찍을 때립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요 40에 하나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놔준 것이 아니에요. 40대에서 하나 감아냅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때렸을 것이라고 주석학자들은 말합니다. 39대나 되는 한 사람다 그렇게 매를 심하게 채찍질을 한 후에 그들을 놔준 거예요. 그들은 돌아갑니다. 등에서는 피가 났겠죠. 그 피가 나는데다가 그 유대시력 겉옷을 걸쳤으니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그렇죠. 그 아픈 거예요. 저는 입 안에 있는 그 헐어갖고 피곤해서 지금 입안에 저가 빵꾸가 났는데 이렇게 더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약만 발라도요 어떻게 뭘 먹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이 제자들은 등에 40배 가만매 그걸 갖다가 막 39대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이제 피가 난 그 옷을 입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채찍에 맞은 다음에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이 있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말을 전하면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서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베드로가 기뻐하면서 왜 기뻐했냐면 우리가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세주를 전하다가 핍박 당하는데 뽑혔다 이거예요. 그게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새해의 새로운 해고 이제 구정 연휴가 되고 이제 가족적인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마음은 개인적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꾸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바꾸면 안 되나요? 우리는 재밌게 애들 앞에서 좀 웃기면서 설교도 하고 좀 그러다가 이렇게 교훈되는 설교하면 안 돼요. 가족끼리 화목해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 편하자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스러운 말씀 엄숙하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또 하나 약속드리는 건요, 그 고난은 길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걸 자꾸 잊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병고침 받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들이 계속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줄 알고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야 될 일도 당합니다. 욕 안 먹어도 될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갔을 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는 것이에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고통이 없이 어떻게 환한 넓은 저 꽃밭이 있고 황금길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좁은 길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욕 먹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위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욕 먹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욕을 먹어야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교회 나가려 그러면 무슨 결혼식이다 뭐다 많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무식한 말로, 우리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어. 왜 못 가? 교회 가야 돼서요. 저는 이제 설교를 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건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던,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제발 실천하십시오. 너무나 쉬운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렴. 너희들이 소득을 벌었다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나에게 주렴. 원래는 10분의 10 다 내 것이지만 너희들 이 땅에 살 때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하고 너희가 처음 뛰어갖고 나에게 주렴. 그리고 너희들 학교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나를 좀 자랑하렴. 나를 믿어야지 지옥에 안 오고 천국에 오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꼭 좀 전해주렴. 물론 싫을 거다. 그걸 말하면 그들이 너랑 안 만나려고 그럴 거고 너에게 그만하라고 하고 귀찮다고 하고 그러겠지만, 너도 입이 안 떨어지지만 꼭 그렇게 말을 하렴. 그것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란다. 내가 그것을 너희를 교회 나오게 해서 부른 목적이란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니? 그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여러분, 그것조차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